할렐루야. 예, 이 찬양은 그 조화문 목사님 아세요? 내 아픔 하시는 당신께 해야 불렀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 두 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올 때마다 요 특송 부르시더라고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왔습니다. 옛날 그 종로 3가에서 극장을 하나 하셨었대요. 극장하고 막 했는데 다 실패하신 거예요. 야, 세상의 것이 부질없구나. 20대 팜스프링스 와서 골프를 쳐서 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대 팜스프링스 와서 골프 치러 왔는데 이제는 복음 들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는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들러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오늘 주님께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예, 로마서 3장 우리 9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자 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덕자 전도사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한 분을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제가 참 느끼는 게 그 아이들이 이제 못 본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제 알아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못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문제로 보는 거 항상. 그래서 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번지수를. 이게 문제 해결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감사로부터. 어디로부터요? 감사로부터.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일이 해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나온 여자집에 찾아가셨잖아요. 누굴 찾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 있는 곳은 꼭 뭐가 있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신기할 정도로. 근데 말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함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에 찾아오시느냐?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가 내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요것을 입에서 제해버려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온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월은 무슨 달이에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되는데요. 얼굴만 봐도 감사하는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중에 그보다 안 나오는데 진짜 납니다. 감사가 없는 분은요, 얼굴 벌써 불만족스러운 거지. 이게. 가정에서도 남편이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할 때가 있어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음식하기 싫으신 거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반대인 경우. 집에 왔는데 얼굴에 감사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감사.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도 모임을 하면은 감사가 없으신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을 하시 원망. 성도를 원망해. 성도를 원망하면 어떡합니까? 성도를 원망하면. 우리 서로 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대로 인생이 열리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 믿음은 입술의 표현대로 되어지는 건데 네 말로 네가 얽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은 얽히게 돼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면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도 감사하면 감사할 환경으로 바뀌게 됐다. 이거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3장 1절부터 한번 방송실에서 천천히 대독해 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뭐 나온 거는 말씀 받은 자다. 그러니까 목사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말씀 맡은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걸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 맡은 자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선지자가 안 되기를 원했다고 그랬고 책임 감당을 못하면 벌이 더 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통하여 누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열방입니다. 근데 말씀 맡은 자로 살지 못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네 적국까지 가서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해라. 싫다는 거죠. 나는 딴 데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맡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익이 무엇이냐? 계속 갑니다. 계속 읽으세요.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은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말을 오해하기 시작을 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오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 로마서 1장, 2장 충분히 봤어요. 거기 앞에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너희가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이렇게 오해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를 오늘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은 율법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잘 생각하면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을 폐하냐고 자꾸 이야기해요. 주님이 율법을 언제 폐한다고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죠. 하나도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율법이고 모교관에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 그냥 교회 온 거예요. 5살 때.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나오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난 어린이 예배도 없어가지고 어른 예배 항상 참석을 했다고. 어른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어머니 손 잡고 붙잡고 나오고. 제가 5살짜리 아이가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순전히 이거는 100%다 은혜죠. 은혜. 내가 뭘 알아야지. 근데 은혜로 들어왔지만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무엇으로 사야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로마서 3장부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엑소더스요.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은 율법으로 출애굽을 한 겁니까?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겁니까? 예? 율법을 그 전에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받은 겁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지. 은혜. 그들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상달되어져요?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모세를 보냈다고 써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도구는 아니지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구원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 오해들을 한단 말이죠. 아니 내가 율법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죠. 말씀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죠. 나는 그냥 나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은혜로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아니 38년 된 병자가 율법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자가 율법으로 치유함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도 은혜로 이곳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이요 내 발에. 그러면 평생 은혜로 삽니까?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냐 이거야.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방침과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역시도 은혜인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율법이라고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이 율법 믿는 자는 오늘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의인은 어떻게 되어지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게 되어지냐? 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러죠. 이신칭이 요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저 풀로 신학대학교에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분 중에. 이분이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중에 보수. 장로교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데 이 김세윤 박사가 요게 한국교회를 망쳐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게.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중생으로 되어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성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영화가 되어지느냐. 나 여호와는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은혜로 완전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칭함을 받은 자가 중생의 자리, 성화의 자리, 영화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로마서 3장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영원히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이요. 전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왜 오해를 하느냐 이거죠. 믿음이야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도 폐하러 온 것이 없습니다. 완성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그게 이미 성경 에레미야서에 신명기서에 정확하게 글자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 그렇죠? 돌아온 탕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율법으로 한 게 있어야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렇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쥐염 열매 이제 그만 먹어야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면요, 천국 시민법을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은혜예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아버지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법이 뭐예요?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함께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아버지의 법이 범사 감사래잖아요. 천국 시민 맞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인 거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게 은혜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어 보세요. 중동에서 태어났어 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드립니까? 중국만 가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중국은 지금 성경을 바꾸고 있어요. 나라에서 아예 고치고 있단 말이죠. 자기네 나라에 맞게끔 이걸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그걸로 봐야 돼요. 이거 보다가 걸리면은 박살납니다. 박살나. 그 사람은 감옥 가고 그 공동체는 박살이 나버려요. 야, 한국교회 그 북경에 한 2,000명 모이는 뭐 신세계교회인가 또 온누리교회 다 박살났습니다. 다 추방당해서 다 전부 다 믿을 수가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조금만 까불어 보세요. 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 흩어져 2,000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당연한 거고요. 중국 교회들도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공항 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나?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의인은 주님의 법 아래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시민이 됐으면, 미국 시민이 됐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법을 말했죠. 너무너무 쉽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왜 인상 쓰고 다니십니까? 왜 원망하고 다니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집에서도 감사를 모르고요. 애가 조금 신경 쓰겠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집이 좀 어려워졌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그러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에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올바니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일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미래를 말할 것이며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이 공동체 안에 불을 듯 일어나야 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됐습니까?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은혜로 아버지의 자식이 됐습니다. 칼 차고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 하나만으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허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럼 이제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 지엄 열매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먹는 거다? 개돼지나 먹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뭘 주지 말아라? 진주. 이제 진주는 누구의 것이다? 진주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진주를 읽는 거예요. 읽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아유 감사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뭐가 되어지냐면 이신칭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의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진짜. 평양 대부흥운동. 네? 거기 그 장로님 보세요.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그 우리나라 그 일대 그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우리나라 넘버원 하디 선교사 보세요. 하디 선교사. 요 사건 여기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죠.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 성경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 성경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괴수 중에 괴수인 제가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더러운 인간인 걸로 제가 다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야 하나님 나는 너무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라뇨. 제가 고3 때요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2시까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이 자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미워했던 거 용서하시고 우리 백 목사님을 괴롭게 한 거 용서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한 분이 그래. 아유 고등학생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다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러시더라고.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죄의 무게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목사 되면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목사 됐는데도 있더라고요. 목사 됐는데도. 제가 회개를 또 했어요. 목사 된 다음에도 한 몇 년 전에 야 그렇게 내가
요즘도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 이 자를 용서해 주세요. 야, 그러면요 새 힘을 주시는 거야 주님이. 승모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다니요.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주님 제가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유함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 아래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계속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로운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합독합니다. 31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굳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세운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세게 하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죠. 5살짜리가 어떻게 율법을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뭘 알아야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죠. 주님께로 오는 건 은혜로 오는 겁니다. 한번 가자 해서 왔더니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 들어온 분들은 주님의 법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 법도 613가지가 너무 복잡하다 하여 이것이 짐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2가지로 정리해줬는데, 너는 첫째는 율법을 2가지로 정리하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풀었으니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선택했더니,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했더니 주님의 멤버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멤버십을 가진 분들은 이 법 아래 사셔야 됩니다. 이 법 아래 살지 않으면 아웃되어지는 거예요. 멤버십을 잃어버려요. 탕자가 다시 되는 겁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좋아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굳세게 하는 자, 율법을 완성하는 자, 주님의 법 아래 사는 자, 항상 기뻐하고.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천국이 임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화요중보기 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1시간 동안 우리 옆에서 이제 인도할 거예요. 저 끝나고 제가 중보기도 옆에서 인도합니다. 1시간 동안 우리 그 화요중보기도 팀 옆으로 오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대로 살죠. 말씀대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찬양 간절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기도 제목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시민구 장로님이라고 제가 신방을 갔다 왔었는데 어저께 한 밤 9시까지도 병실에 못 들어가시고 지금 계속 응급실에 가 계시는데 지금 하혈을 많이 하시나 봐요. 피가 많이 나오셔서 위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구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3번 연락을 했는데 어저께 신방을 가려고 사실은 전화했더니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또 저녁에 전화하고 또 마지막 전화했는데 아직도 병실에 못 들어가시대요. 위독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스티브 형제도 아직 퇴원 못했다며요. 그죠? 스티브 형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아파하신대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그 김상희 권사님도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손이 차가우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어르신이 되실수록 손발이 따뜻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박수 치면서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안 되시면 조격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조격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몇 장이에요? 크게 357장. 우리 찬양 드릴게요. 통일찬송가는 397, 새찬송가 35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통성 기도하고 우리 화요 중보기도 팀은 옆방으로 갑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중보기도 인도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각자 하십니다. 자체적으로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세게 하느니라. 사랑해 주님, 오늘 시간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택했더니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이 더해지는 이 말씀의 세계로, 율법이 굳세게 되어지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역사가 이 제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렸고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올바니 사랑의 교회 새벽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세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한 영혼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